앉으셔서 사사기 옆에 12장까지 했죠. 자, 오늘은 몇 장부터 할 차례요? 15장 13절 12절까지 했잖아요. 이 앞에. 자, 일단 13절 읽고 또 합시다. 시작.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자, 지금 그 두보라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 또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노래들은 뭐냐? 그러면 두보라를 통해서 누가 깨어났어요? 바락이 깨어나고, 바락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납달리와 스불론의 몇 명이 깨어났어요? 10,000명이 깨어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불가능한 일이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보라가 영적으로 깨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일으켜라. 그래서 바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락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는 10,000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바락과 10,000명 외에 그 뒤에 전쟁이 이제 그 10,000명으로는 일단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이제 두보라 예언을 통해서 바락이 나팔 부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은 귀인들, 그게 쉽게 말해서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도 동참합시다. 그래가지고 남은 귀인들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손 강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그 사람들은 완전한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알바생,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도 없고 옷도 없고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니까 수만 채웠어. 수만. 아무 싸울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엇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수만 채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도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일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 가진 것도 없어. 막 우리가 막 하는 일 그잖아요. 힘도 없어. 그러지만 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의 시각 효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다익선, 그게 군대 용어잖아요.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으로 인해서 나팔 불 때 10,000명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건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서 관리들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거를 지금 두보라는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점차 이 싸움은 이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 지금 괴롭힘을 당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월하다 그러면은 저 끝에 있는 올기리 쪽이나 뭐 양쪽 해당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해당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다 탈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두보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족속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자, 그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14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보라로 인하여 바락으로 인하여 10,000명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점차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스불론과 그 납달리에 있는 이 사람들 멀리서 지금 관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관리들과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각 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각 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지파가 가장 먼저 움직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자들은 어디에서 있는 자, 어디에 사는 자들이 먼저 나오냐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 받을 때 원래는 요단강이 딱 있으면 요단강 서편 이게 그 동쪽은 건너가기 전에 우리 이쪽을 동쪽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쪽을 다 이렇게 건너편을 분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건너기 전에 있는 땅들도 살기가 굉장히 좋더란 말이에요. 원래는 요단강 건너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는 지역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기 전에도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이 있는데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고 그러지 않잖아요. 양쪽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살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땅을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그 또 세 지파가 이 땅을 그쪽으로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지역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태와 똑같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든 어디에 살든 이스라엘로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의 형태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은 안 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과 원칙은 자기들이 좀 더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누가 하냐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말은 지금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에브라임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서 보면 베냐민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전쟁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몇 명,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독립운동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 했을 때 불과 몇 명 했잖아요. 그러듯이 베냐민 지파에는 정말 불과 몇 명, 뭐 10여 명 그런 작은 자들의 수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수가 너무너무 적으니까 베냐민 지파 너 같이 소속을 해라. 그래서 너를 따라서 싸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작은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참여할 때 전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또 참여 않고 또 비꼬고 모든 사람들이 없죠. 자, 마길에게서는 이제 이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거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달리나 바로 스불론이잖아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 잡들이 내려왔다. 이 말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는 10,000명 정도 따랐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지금 말해서 군사는 지금은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거의 군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이게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 전에는 장관들이고 뭐 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무 대신, 뭐 국무 대신, 뭐 대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뿌리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유아무에 없어진 것 뿐이지 그 뿌리는 있단 말이에요. 장군의 뿌리, 대신의 뿌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도 장군과 대신으로서의 그 뿌리는 있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고 각 지파들이 몇 명씩 일어나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뭐 양반의 뿌리, 몸 뿌리 그 이야기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문에 뭐 체면이 있고 무엇이 있지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독립운동하고 뭐 할 때 죄송하지만 양반의 집안에서 많이 해요. 그 좀 평민 쌍 집안에서 많이 해요. 양반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왜? 자기 뭐라고? 자기 집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대장군의 지팡이 잡는 자들이 내려왔다 했을 때 전통의 가문이 있고 관리의 가문들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처음에 막 합쳐서 10,000명이잖아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이제 점차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독립운동도 또 그 의병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점차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두보라의 그런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큰 힘을 만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자, 여기 처음에는 이사갈이 나오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게 이사갈의 방백들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두보라와 함께한 거예요. 두보라 예언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따르면서 또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말이 아니라 또 두보라와 함께한 것처럼 바락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말이 좀 봐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두보라와 함께했다 쉽잖아요. 그러나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락은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그랬잖아요. 바락은 지금 따른 거예요? 진작 따른 거예요? 진작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갈이 두보라를 따른 것 같이 바락의 뒤를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두보라만 따르면 의미 없잖아요. 왜? 전쟁은 누가 하는데? 바락이 하잖아요. 두보라는 그냥 예언만 하고 이렇게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서 기도하고 예언한 것 뿐이지 전쟁은 바락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보라 당신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싸우려면 누구라고 따라가야 돼? 바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믿고 따라온 것처럼 바락과 같이 가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고, 그래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러니까 그 골짜기,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기송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라 해가지고 우리처럼 완전히 골짜기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는지 모르면 이스라엘은 막 큼직한 뭐 골짜기나 산이나 계곡이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작은 그런 언덕, 그리고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계곡도 조그만하고, 물론 큰 데는 좀 헌문산 같은 데는 큰 데는 좀 크는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땅들은 하여튼 그 작은 언덕, 우리로 보면 언덕과 언덕의 사이 이런 것을 골짜기라고 그래. 그러면 왜 골짜기라고 그러냐? 우기 때는 비가 한 번에 팍 내리기 때문에 물이 그래도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골짜기인데 평상시 때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이 평상시에 있으면 물이 귀하겠어요? 흔하지. 물이 없어. 물이 우리나라도 무등산 같이 그렇게 큰 산도 계곡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무등산이 그래도 참 국립공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조그만 저렇게 계곡에 물이 없고 조그만한데도 되는 거 보면 참 감사할 일이야. 그러나 다른데 큰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이 계속 있고 막 그런 골짜기들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도 강원도 이렇게 이 앞에 갔다 왔을 때 그 맑은 물을 보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 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냐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물들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예 물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기숑강가에 폭우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우기 때도 아닌데 그 기숑강가에 내려왔다. 그리고 내려가니 하고 딱 끝나. 그리고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고 루벤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지금 누구 이야기, 이렇게 이사갈 이야기가 아니라 바락을 따라서 전쟁에 내려갔다 하고 끝이야. 그리고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루벤 지파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루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지파인데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도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 우리도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른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봐보세요. 자, 루벤 지파는 하여튼 모여서 시냇가에 모여서 큰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했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세 하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그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시냇가 옆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한 사람들인데, 그 피리 부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 목자들이 피리를 불 때 계속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만의 일, 뭐 짐승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뭐 사자가 나타났다든가 양이 의대로 한 마리 도망갔다든가 뭔 일이 있었을 때 피리를 불면서 자기들만의 그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지금 그곳에서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양을 돌보고 있고 양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결심을 딱 했는데 자기 양이 못 잊은 거예요. 자기 사업장이 지금 못 잊은 거예요. 세상에 그 돈이 못 잊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전쟁한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선 나 먹고 살란다. 양이 지금 꼬랑에 빠졌다는데 건져내야지. 지금 양을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왔다는데 지금 그 짐승을 쫓아내야지. 우선 자기 집안, 자기 지금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하지 못하면은 이 앞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전쟁에서 양을 잘 쳐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결국은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어? 아, 누구께 돼요? 어? 아니, 다스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할 때 누구 것이 됐냐고? 일본 존말 하지 말고 일본 누구 거? 일본 놈 것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누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뭐냐면 양을 잘 치고 잘 돌봐도 결국은 이 가나안 양 야빈 그 시스라 군대장관 이 사람들 먹을 것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두보라가 너희들의 결심은 어디 가고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느냐.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꼬는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했던 그 결심은 어디 가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느냐?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조금 전에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누구였어요? 요단강 저 동편에 저쪽에 그 아말렉, 예? 제일 처음에 참여한 사람 누구였어요?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에브라임 족속과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피해 안 입으면 되니까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단 지파는 그 두로와 시돈 그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무역.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무역에 지금 돈 벌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앞에 또 말했지만 두로와 시돈 그쪽에는 무역업이 풍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풍요로운 것이거든요. 돈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만 타고 있으면 무엇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막 배만 타면 돈이 메뚜기도 몇 철이요? 한철이라고 벌 수 있을 때 벗에 전쟁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에 머물면서 돈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돈 벌어봐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다난과 아셀이 어찌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틀린 게 뭐냐면 다는 무역을 하는 거고 아셀은 해변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변에서 고기를 잡단 말이에요.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아셀은 뭐 바닷가에서 꼭 고기만 잡는 거 아니죠. 농사도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그것은 풍요로워요 안 풍요로워요? 풍요로워. 그러니까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있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셀 지파까지 자기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런 그 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자유롭게 하고 자기 나라가 됐을 때 그게 언제나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서 뭐 하냔 말이에요. 자,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나팔을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불어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어라는 거예요. 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높이 살면은 더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숨어 사는 그 대부분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오솔길에 다니면서 숨어 사는데 납달리는 높은 곳에 사니까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게 타켓이에요, 타켓.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타켓이 되느니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 보면은 다 자기 일이거든요. 결국은 자기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손해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러면은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막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갈 때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랑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불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도 내놓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쏙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어려웠을 때 함께 해야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쏙 빠져가지고 계속 돈 버는 일에 양치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누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병거 600, 900대를 가지고 완전한 지금 훈련받은 군인들이고, 여기는 지금 농사 짓고 있고 양이나 치고 있고 아무 지금 전쟁에 능력이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싸워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19절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이 말은 전에 이제 귀빈들 뭐 이렇게 그 명령하는 자들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나안 왕들이 했을 때, 이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가나안 야비 말했잖아요. 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7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각 지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왕도 이제 자기도 이제 20년 동안 다스렸지만 각 지파들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7 족속에 남은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의 왕들을 같이 합세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밀렸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됐어. 그런데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했어도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죠.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싸움을 또 분위기라는 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막 목숨 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그때 이제 그 쉽게 그 사용되는 그런 그 화폐가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것은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연합군이 같이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왕은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다른 연합의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줄게 뭐 할게 그런 그 서로의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분위기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했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베냐민 집파처럼 불과 몇 명이지만 수를 같이 합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뭐 큰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죠. 이게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이 말은 천사들이 온 거예요. 이 천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즉 그 가나안 족속들은 싸울 때에 그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그 앞세워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싸운 것 같지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게임이 안 돼, 싸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대로 현상계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싸움으로서는 싸움 자체가 무모한 싸움이에요. 해서는 안 돼. 두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10,000명 나팔 불어서 10,000명 모집해서 싸워라, 그 말은 두보라나 10,000명 사람들에게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아. 게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보라에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다 싸워서 승리했다. 내가 싸우는 거지, 영적인 싸움이지, 너희들은 그냥 수만 채워서 가라. 왜? 정확히 10,000명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10,000명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내가 앞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자기들이 10,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들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란 말이에요.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이 앞에 말했잖아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했냐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뭐예요?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이 말은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비를 내려서 그냥 땅을 지켜 만드니까, 철병거니까 오직 얼마나 그것이 깊숙이 박히겠어. 아무리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대가 뭐 몇 대가 안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한 번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적들은 쳐들어와서 지금 다 전쟁에서 좀 죽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싸움이고, 그래서 기손강은 옛강이라, 뭐 옛날 예민의 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냔 말이에요. 그 전쟁에.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우기 때는 절대, 우기가 아닐 때는 비가 절대로 안 내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뭐 살아온 뭐 인생의 경험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요. 우리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내 몇십 평생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 뭐 겨울에는 뭐 눈 오고 여름에는 안 오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 없지만은 여름에 눈 온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여름에 눈 온 데가 많아요. 대폭설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에 눈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지금 눈이 와버려. 지금 세상은 기후가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비가 도저히 안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표류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면서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시작.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도망가니까 뭐 쫓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정신없죠. 그러니까 온 그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23절이 중에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자, 23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그랬어.
제가 전에 한번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겠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 다니엘서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말해가지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무슨 말 알겠죠? 천사는 천사라고 나와. 여호와의 사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뭐냐면은 뭐 지역 이름도 있지만은 이 메로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칭해서 메로스로 딱 이렇게 싸잡아서 칭하는 단어가 메로스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예? 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음 하듯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왜 저주해야 되냐? 두고두고 저주하라 이 말이에요. 거듭거듭 저주하라 그 말은 한번 그냥 나쁜 놈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저 메르스 같은 것들 저 우리 그 이한영이 그 매국노 그때 딱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한영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래. 어디 지역인가는 이한영의 공원인가 이한영의 뭐 생강가 동상인가 뭐 만든다고 그래.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놈처럼 이렇게 나쁜 놈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돈 받으면서 정신 차리면서 이 본때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데 그래도 그 봐도 어째 꼴비스러운 거예요. 아니 생각 안 나고 안 보면 생각 안 날 건데 뭔다고 생각나고 지나갈 때마다 이하는 요구가 만들자고 뻔히 나쁜 놈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만들지 맙시다. 어디 하여튼 충청도가 어딘가 예,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잖아요. 그냥 안 보고 생각 안 나면 욕 안 할 건데 지나다니다 볼 때마다 욕해요 안 해요? 괜히 우리 입만 더럽게 왜 만드냐. 그래갖고 만들지 맙시다고 또 그 돈도 뭐 몇십억인가 몇 억인가 들어가더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이게 한이 된 거야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저주해라. 왜? 이유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와서 전쟁에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믿음이라면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먹고 역사하시면은 우리들은 솔직히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와서 뭐 크게 뭐 전쟁해가지고 뭐 적군을 베고 뭐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번 와갖고 뭐 분위기 맞춰주고 악쓰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행방교회 와갖고 어떤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을 바라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여러분이 내가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하겠어요. 능력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우주에서 우리를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지. 택이요 턱이요. 정말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이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저주하라. 저주하라.
계속해서 저주하라. 노래를 불러서 저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는 정말 전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쯤에 있는 사람들 양을 치고 배에 있고 고기 잡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집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두보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봤다면 그 믿음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주하는 사람 봤으면 이제 축복받는 참여한 사람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 시작.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중점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야엘로 지금 통틀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통틀어서.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야엘도 큰일 했어 안 했어요? 큰일 했죠. 물론 야엘은 속셈이 있어. 어떤 속셈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남편도 없고 이 객지에서 또 이제 전쟁에서 이제 보니까 가나안 야빈 시스라는 이제 전쟁 끝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고서 찾을 건데 여기서 살아나려면은 그 전에는 시스라한테 붙어가지고 야빈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20년 동안 살아먹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정권을 잡는데 너는 매국노야, 너는 배반자야, 미소를 듣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느니 이 기회에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그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여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한 거예요. 자기들 어떤 힘이 있어서 전쟁에 뻔히 보면 어떻게 이길 거라는 걸 생각하냐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나가니까 우리도 동참하자는 그런 애국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인의 힘이 없는 그 힘없는 여인의 이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여했더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복이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빗줄기 하나가 이루어서 강물이 이루고 강이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고 그러듯이 내 작은 이 물방울의 하나가 얼마나 큰 바다를 이루듯이 내 작은 기도와 내 작은 믿음과 내 작은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더욱 무엇을 받을 것이로다?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 가만히 나만 잘 먹고 나만 있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동네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지. 하지는 않으면서 뭐 준다네 어쩔 때는 제일 먼저 가갖고 주워갖고 얌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항상 희생하고 앞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그런 그 얌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솔선수범하시라고. 아멘. 하나 더 묵어가지고 뭐 되겠다고 병만 생기지 욕심만 늘어나고 욕만 묻고 제발 여러분 마음 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똑같아. 이제 25절 이거는 그 우리가 이 앞에 그 야일이 시세라 죽였던 거 뭐 무주라니까 우유 줬네. 그래서 뭐 잠잤네 어쩐데 그 이야기가 쭉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몇 절까지 이어져? 31절까지 쭉 이어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된 자는
야일이 시스라 죽였을 때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힘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이 보시면서 더욱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주의를 감당하지 않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감당할 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행복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사명자로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